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축복을 한량없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는 위기를 맞이했다고들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위기 앞에 무엇 때문에 위기가 올까? 첫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적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위기가 온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변화하여야 하는데도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에 위기가 옵니다. 네 번째는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는 타성에 젖은 습관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위기가 옵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에게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할 때에 위기는 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될 때에 위기가 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 위기가 주어집니다. 포온 글인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말입니다. 정말이지 지금이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났는데도 더 큰 위기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요, 아무런 방지책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신앙의 자세를 고취시키는 자는 참된 신부의 자격을 갖춘 상태의 일일 것입니다. 망할 놈 나면 흥할 놈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망하면 그 대신 한 사람이 흥하고 한 사람이 지면 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극성필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나 극도로 상하게 되면 반드시 그 끝은 좋지 않게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릇이 차면 넘친다, 다리 차면 기운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만조가 있으면 간조가 있다. 높이 오르면 호되게 떨어진다.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다. 덕으로 다스리는 자는 흥하고 힘으로 다스린 자는 망한다고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모두 예외 없이 이 세상의 개인이나 또는 역사의 흥망성쇠를 알려주는 역사성의 교훈을 통한 영적 각성이 필요한 필요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우리 3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30절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로 이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제국의 종말과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등장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흥망성쇠의 기록입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새롭게 등장한다는 그러한 말에 오늘 본문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 자세로 일관해야 될 것인가? 종말론적인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 상태를 올바로 갖게 할 것을 주목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나타나고 있는 마지막 종말의 현상을 보게 되는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우리 함께 흥망성쇠의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상고하면서 영적 감각을 작동시켜서 시대의 비밀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이 생각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나라, 왕국은 분명한 유한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세워진 한 나라는 반드시 끝이 있다. 유한하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로 31절에 주목할 말씀은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언제나 이 세상의 제국은 시간의 한계성이 있는 유한을 띠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의 창조, 다시 말하면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한 표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나눌 때에 그 어둠을 밤이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구약에는 목자들과 병사들의 야경을 위하여 밤을 삼경으로 나누었습니다. 초경은 해가 지는 일몰 시간부터 밤 10시까지를 초경이라 하고, 이경은 새벽 2시까지를 이경이라 하고, 삼경은 새벽 일출, 새벽에 해가 뜰 때까지를 이제 삼경이로 나눴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로마의 관례에 따라 밤을 사경으로 나눴습니다. 우리 성경은 한 밤을 기점으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에 흥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제국들의 유한성을 알려주는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결코 이 세상에서의 영원한 제국, 영원한 재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결코 영원한 진시 황제나 카이젤이나 알렉산더나 영원한 히틀러나 그리고 영원한 통조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외로 김일성, 김정일 이 악한 세대도 결국 무너지고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역사는 강할 때가 있으면 약할 때가 있고, 흥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가 있으며, 출생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시한적인 유한성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감각을 잃어버린 지금의 영적 각성의 교훈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변화무쌍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의가 득세한 정권이라고 해도 메뚜기 한 철이라고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는 더 좋은 기회가 되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의 장중의 오른팔에 붙잡힐 때에 성령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악의 세력, 이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교조, 민노총, 불순 세력들, 악의 추종자들, 더럽고 추잡한 그러한 타락의 맹종자들, 인권이라고 하는 감미로운 말을 미혹하는 자들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박살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반드시 유한성, 저들의 말로는 비참하게 끝날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주장입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할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멘. 두 번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들, 왕국은요, 제약성, 부패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을 다시 봅니다. 이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뭘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들어야 할 끔찍한 말씀이 오늘날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였다. 시간상의 그날 밤은 바벨론 제왕 벨사살이 천여 명의 귀인들과 더불어 육체적인 연락, 정신적인 교만과 종교적인 우상 숭배와 신성 모독의 오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 그 밤에 2년이 넘도록 바벨론 제국을 포위하여 진을 치고 있던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대는 바벨론 중앙부를 관통하는 유브라데 강물 줄기를 막아 다른 곳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강바닥에 드러난 육로를 통하여 바벨론 도성 궁중 연에서까지 연합군대를 깊숙이 잔입시켰습니다. 바로 그날 밤 젊은 벨사살 왕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만취한 바벨론의 귀인들이 함께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그 제왕의 종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인 이 밤은 자주 영적인 제약의 어두움에 비유하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심령의 어두움을 의미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할 시간이 바로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목사 이상을 보지 못한 시기를 밤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실족해버린 시기를 밤이라고 요한복음 11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밤은 사탄이 활동하는 시기를 의미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밤은 또한 깊은 죄악과 타락의 시기도 의미를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입니다. 바로 인간의 도덕적인 부패와 영적인 타락은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연락과 자기 교만과 우상 숭배의 시기였습니다. 개인이나 제국의 통치자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반드시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왕국의 흥망성쇠는 언제나 그 통치자들의 제약과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어느 당의 대표가 타락하면, 어느 주권자가 여지없이 뇌물, 청탁, 비리, 각종 사기에 넘나든다면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밤을 만난 개인이나 밤을 만난 통치자는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이유는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작금에 일어나는 이 나라에 일고 있는 부패대 정권의 세력들을 볼 때에 그들의 결국은 비참하리만큼 역사의 밤을 맞이하고야 말 것입니다. 흥망성쇠의 영적 각성하지 않으면 끔찍한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 능력으로 보장해서 깨어 기도하며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깨어 있다네, 나는 깨어 있다네. 할렐루야, 깨어 있다네, 나는 깨어 있다네.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두려움과 어둠의 세력을
주시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최후 승리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될 이 흥망성쇠의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성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des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 밤은 바벨론 제국의 위정자들이 연락과 자기 교만과 우상 숭배와 신성 모독의 죄로 비틀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연회실 맞은편 분적에 갑작스럽게 한 사람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대연회 중에 나타난 손이요, 글을 쓰고 있는 손, 곧 움직이고 있던 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던 공개적인 손이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밀적인 손이었습니다. 결국 성령 받은 다니엘에 의하여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손에 의하여 새긴 글도 바로 읽게 되었습니다. 메네 테겔 으바르신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어보며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되어 왕의 나라를 나누어 버린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리오를 통해 앞세우고 바벨론 제왕 벨사살을 잡으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통하여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밤을 만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자를 밀파하여 불유한불로 저들을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세대를 40주야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아합과 이세벨의 왕가를 즉사시키는 심판을 단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제국과 독일의 나치주의자들을,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을 단호하게 심판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의 운동의 세계적인 짐승의 막스와 레닌주의와 공산주의자들을 심판을 단행할 것입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른 김정은, 그에 따른 주사파 일당, 지금 화물연대를 주장하는 민노총, 종교조,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언론들은 단호한 단칼에 그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 역사는 우연이나 자연 발생 과정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반복도 아니올시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의미를 싣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영적으로 각성하여 회개는커녕 배도의 깊이를 더해감으로 반드시 도래할 이 땅에 전무후무한 국가적인 미혹이 온 나라를 휩쓰고 있는 때에 교회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거짓을 진실로 믿나 세상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실정이라면 다시 한번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꺼이 심판날에 웃지 못할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그래서 들림받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 세상의 권력은 무상하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막강한 세력의 권력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는 사실 앞에 오늘 눈을 번쩍 떠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 5장 30절 31절을 봅니다.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des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참으로 이 세상 왕국의
왕국의 종말은 운명적인 비극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정치 무상, 권력 무상의 한 면을 실감나게 합니다. 우리는 근거리한 예로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1973년에 왕권이 폐위되기까지 1140년간 7명의 왕들에 의하여 역사가 계승된 기록을 우리는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 없이 7 왕의 종말은 비운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초대왕 오토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독재 때문에 퇴위를 당했습니다. 1862년에. 그 다음에 게오로그의 1세는 발칸 전쟁 중에 살로니카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세 번째 그의 아들 콘스탄틴은 1차 대전 중 독일을 지원한 혐의로 퇴위를 당했습니다. 1916년에. 네 번째 알렉산더는 즉위 4년 만에 원숭이에게 물려서 혈액형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다섯 번째 콘스탄틴 1세는 터키 전쟁에서 패배하여 영국으로 망명하는 신세가 1922년에 도래했습니다. 여섯 번째 게으르게 2세는 공산당과 내란 중에 심장마비로 1947년에 죽었습니다. 일곱 번째였던 콘스탄틴 2세는 쿠데타를 당하여 영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참으로 비운으로 점철된 그리스도 왕가의 최후들이었습니다.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의 39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신실한 왕은 서너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모두는 우상 숭배와 세상 향락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망도의 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또는 조선시대를 거쳐 한국 초대 역사 앞에 어려운 왕이 누구였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대통령이 누구였는가 그 말입니다.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진 그 사실을 그 후대의 기록으로 알려줍니다. 천과 거짓을 역사의 뒤안길에 반드시 판명이 납니다. 이제는 밝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이 나라와 민족이 작금의 대한민국은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오늘 나저 시인의 생각과 마음은 과연 어떻게 평가되어질까요? 지금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판명될까요? 어리석은 그리스 7명의 왕가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냐 책망받을 것이냐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 상태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8절에 보면 화와 복이 지은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찾아보세요. 거기 에레미야 애가 3장 38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인심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단을 회포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벨세살은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을 높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정관념 자기 똑똑을 앞세웠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만드신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면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다윗은 항상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했습니다. 미가서 7장 9절에서는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노를 당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노가 임할 때에 신속히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어찌야 이런 일이, 어찌야 이런 슬픔이, 어찌야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향하여 내려지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 단호하게 척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 채 인도를 받으면 광명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 깨달은 것은 거절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거절하지 않는 자세. 또한 영적 감각을 통해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찾을 것입니다.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 나의 부족기, 나의 연약함이, 나의 무능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아서 범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는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뭘로 할 수 있다? 순종의 여부로 알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 제국의 종말과 메대와 페르사 제국의 흥황의 한 기록을 보았습니다. 흥망성쇠의 역사 앞에서 보는 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영적 각성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왕국에 유한한 것, 제약된 것,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 나라, 이 세상 권력의 무상설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함께 영적 각성을 느껴야만 합니다. 참으로 오늘의 세계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요지경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세상 바벨론 제국의 종말을 기록하는 역사의 벽보들입니다. 역사를 보고 역사를 읽고 역사를 증언하는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사정도 참으로 딱할 정도를 넘어서 비참하기에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전보다도 더 심해진 그 남과 북한의 사상과 이념의 대립, 야당과 좌파의 정권에 낮은 연방제의 무모한 정치 세력, 노골적인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압박, 경제적인 침체에 따른 실업인의 증가, 중소기업의 분규, 외채 압력의 가정, 무차별 갈라치기에 의한 야당의 행포, 코로나 팬데믹의 전염병의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의 러시아 푸틴의 아성, 중국 시진핑과 대만의 대치, 일본과 미국의 현 상황의 전략 등등 참으로 시끄럽고 분주하고 괴로운 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소수자들의 동성애법, 이슬람권 세력들, 그리고 자살, 저출산, 고령화, 북한 김정은의 침략, 야욕, 종교적으로는 통합주의, WCC 통합주의, 배도, 배금주의의 사상 등등의 각종 재림의 징조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낭만의 방관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상망가의 길소리 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가만히 서서 쳐다보고 말하지 않는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흑백의 색깔을 분명하고 군대말로 줄을 바로 서야 됩니다. 이 줄이 예수의 줄이냐 세상 줄이냐. 결코 이 세상 바벨론 좌파와 야합 정권은 난국불락의 철옹성이 아닙니다. 결코 영원불변의 만세관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앞에 도륙당하고야만은 처참한 결말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갈대왕 벨스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메디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는 이 어둠의 제약의 밤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자녀된 우리 모두는 역사의 벽보를 기록하시는 심판조 되시는 하나님의 손 메네 대겔 우바르신의 왕을 초월해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벽보를 읽을 줄 아는 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벽보를 해석하고 증거하는 예언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알려주는 비전을 주십시오.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불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령의 도구로 영적 대각성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용장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 예수 피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에 다니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수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고 하는 다니엘 5장 29절의 말씀처럼 이 시대를 향한 참된 선지자가 누구냐? 나라와 민족을 하여 눈물로 통곡하며 함께 모여 부르짖는 저들의 외침을 예면할 수 있겠습니다. 주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이 안 되도록 승리의 개가를 외치는 십자가의 군정으로서 참된 승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였음을 직시하고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나타남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식사를 마치고 같이 나오면서 때가 임해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우려왔던 목소리를 3번이나 들었대. 저는 무지해서 같이 옆에 지나갔지만 못 들었는데 그분은 분명하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때가 임박하다 큰 소리로 말씀이 들렸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전후 좌우 사정 전편 나라의 안팎을 살펴봐 사람의 시대의 흐름을 보고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을 다 우리가 눈여겨봐도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 앞에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역사의 벽보 앞에 메네 대길 우바롯이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지 않도록 사람 따라가고 이 세상에 쾌락 향락에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발견하고 이 나라의 민족의 안타까움을 부여잡으며 눈물로 기도하며 영적 대각성의 바람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 신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같이 이 시간 주요 3창으로 통성기도합니다. 흥망성쇠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역사의 심판대 앞에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회개임을 주옵시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좌파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복음통일 예수 한국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맞이할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2분 동안 통성기도합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베네베네로바바르바르셋 하나님의 서울에 미달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에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여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다시 오심이 매우 가까워진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의 보혈의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예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신부단장으로 깨어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흥망성쇠를 주관하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잡아 모든 공산주의 사회주의 모든 주체사상은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복음통일 예수 한국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의 제한 없이 이 나라를 사로잡아 주옵시고 모여 기도하며 모여 나라와 민족을 와여 외치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 나라를 다스려 이 민족을 다스려 한국교회가 깨어나 정신 바짝 차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사상의 놈을 달리하려 모든 악한 세력에 물러가고 성령을 하나 되고 예수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아픈 자는 병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용서해